여러분 숨 한번 시원하게 쉬어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긴장하시고 사셨을 텐데 한번 쉬어보십시다. 한번 그것도 하기 힘들어요. 집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숨 쉬는 곳입니다. 집은 소통하는 곳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곳, 숨 돌리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집에서 부부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집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이웃과 소통을 이루어질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그것이 잘 되는 집이, 숨 잘 쉬고 소통이 잘 되는 집이 훌륭한 집입니다. 최고의 집입니다. 좋은 집은 공기가 틀립니다. 공기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기운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움직이거든요. 그것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입니다. 비록 밖에서는 좀 상했어도 들어와서 그래서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큰 집, 아버지의 집.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편 84편에 보면 그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다 함께 쉰다 그랬어요.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잘 쉬셨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안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평강의 공기가 정말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 또 흘러가고, 영혼이시고 마음이시고 우리 육신도 또 힘을 얻고, 어디에서? 그 집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부담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큰 집이, 그 큰 집이 큰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간 스트레스 받고 잔소리 듣고 비교 당하고,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고, 부부가 놔두고, 형제들이 의가 상하고, 강요받고, 심이 없고, 이 집이 이건 집 아니죠. 이 집이 바로 누구의 집이요? 세상의 바보, 그 애굽의 바로의 집, 바보의 집이에요. 그 집이 바로 그 집이었어요. 애굽의 바로의 집은 답답해요. 빈집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집 어둠컴컴하니 어둡습니다. 모세는 그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안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죽은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 공동체가 죽을 때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40년 동안, 모세 자신이 태어나서 이방이 되어가지고 40년간을 궁에서 살았잖아요. 그 집에서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상해 갔습니다. 바로의 집에서 계속 자라나면서 거칠어지는 거죠.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쉼이 없고, 그의 그 누군가에 대한 이 막 분노와 이 절지 못하는 이 막 감정의 이런 것들이 막 엉키고 성켜가지고 가작 찰대로 찼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40년 살았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적어도 사람 사는 집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배웠어요. 사람 사는 집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40년 동안 절실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한계, 또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 땅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디서? 광야에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집도 아닌 그 집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삽니다. 거기서 40년, 여기서 40년 살아요. 제가 모세를 그 심리 상담을 좀 한다면, 바로 모세는 광야 40년 그 들판의 집에서 치유를 다 경험한 거예요. 상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집은 사람을 치유하는 기능도 있고 사람을 죽이고 상하는 기능도 있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집 아닙니까? 텐트죠. 유목민들이 뭔 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는 존중이 여겨주심이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이 여겨주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디 출신이냐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와 딸이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에덴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렸단 말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막히지 않았어요. 소통이 되었고 더불어 함께 있는 이들과 소통이 되고 들에서 힘들게 양을 치고 돌아와도 쉴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망가졌던 그런 것들이 상한 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거칠고 난폭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온유함이 더하더라. 성격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찌 그 성격이 좋습니까? 사람 죽인 정도로 거친 사람이었잖아요. 과거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온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광야의 집이 그를 살렸어요. 집도 아닌 집 끝이 그 초라한 집이 그를 살렸어요. 그 광야의 집에서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집이 살린 겁니다. 그 집이 살린 거예요. 그 집이 살렸던 거예요. 이미 죽었던 모세를 그 집이 품어서 살린 거예요. 그 집에 있어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집집마다 주고자 하는 원래 것이 그 집에는 있었어요. 아멘 한번 하면 깍두기가 덧나냐? 그 집에는 그거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있으십니까? 집의 행복.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건 최고의 불행입니다. 죽을 때까지 독분자원군으로 살 수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허락한 쉼과 안식을 맛보고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누구의 집에서 이랬냐? 바로 미디안 광야, 미디안 제사장. 오늘은 루엘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장인 이드로. 이후로는 이드로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만 루엘이 나오고.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예요. 그 광야의 그 집에서 그가 살아난 겁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32여 년 건강한 가정에서 잘 살아도요. 바로의 집 같은 집으로 시집가면 오래가면 상해버려요. 살면 살수록 상해. 그래서 결혼하시고 나서 거칠어지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너 왜 옛날에는 그렇게 순한 사람이 됐냐라고 하면 그건 집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바로의 집 같은 그런 집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이 미디안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집 같은 집에 가면 살아납니다. 그 집에 가서 오래오래 살면 좋아집니다. 사람이 밝아집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후에 모세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조언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천부장 백부장. 그 이드로의 딸들을 아버지가 어찌 해줍니까? 엄청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친절하고. 무려 딸들이 몇이나 있어요? 7이나 되었다. 성경에 7이나 되었다. 건강하게 잘 키웠죠. 그 딸들 중에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여인을 최고로 꼽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로 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영분이 된 거예요. 이드로의 집에 나온 그 딸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집이 그렇게 건강하니까 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살리는 역사,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텐트 지고 살아도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시네요. 할렐루야. 다 기억하고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시네.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정말 이 원가정을 잘 살펴보고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보내신 분들. 그것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먹물 좀 먹었다고 한 소리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뀌는데 40년 걸리잖아요. 살아온 만큼 걸려버린다니. 살아온 만큼. 그 정도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 과정이 아픔이 있고 위기를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상담회에서 아픔이 있는 가정의 가계들을 조사해 보면 100%가 원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다 있죠. 그러나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맺은 가정에 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혹시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남은 생에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 집, 바로 그 좋은 집이 우리 여수 길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런 집이 진짜 집이구나. 야, 이게 진짜 이게 쉬는 거구나. 모세가 40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경험해 봤어. 그 궁에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광야의 그 이드로의 집에서 느끼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음식은 보잘것없고 궁에서 먹을 것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되는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이것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한 명령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오래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뭘 하냐 안 하냐 냅둬 버려요. 난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살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쓰시면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 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또 쫓깁니다. 반드시 또 늘 뭔가에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아는 공허하고, 그러니까 아닌 것을 붙들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눈치 주고받고 사는 거지 뭐. 사람 중심, 사람 자랑하다가 맨날 분쟁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모세의 부정적인 이 공동체상을 40년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건강한 공동체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게 하는데,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살린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바로의 그 정도 이 상처가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그렇게 이런 신앙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40년을 그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그 부정을 긍정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한 집이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집이 바로 살아있는 집, 살리는 집, 힘과 용기를 주는 집,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집, 그런 민족의 공동체를 모세를 통해 세우기 위해서 그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그 집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바로의 집에서, 광야 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그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살리는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소통하고 숨쉬는 바로 그 집이 좋더라. 바로 그 집이 좋더라. 딸들아,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히 왔느냐? 얼마나 아버지가 그 딸들한테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야. 어떻게 속히 왔느냐? 남편이 오는지, 아내가 들어오는지, 자식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 성도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오늘 결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오늘 이렇게 빨리 왔냐, 딸들아. 아버지, 애굽의 한 남자가 세상의 목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떼를 다 먹여주셨어요.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어서 가라.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보내느냐? 와서 모셔다가 음식을 장면해서 대접하라. 살아있는 집이에요, 죽은 집이에요? 얼마나 이게 지금 정감이 있습니까? 이 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전혀 바로의 집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애굽 사람이 우리의 물을 길러줬다 했거든. 바로의 집에서는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갈라놔가지고 430년 동안 같은 나라에 같은 땅에서 살아도 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는데 오늘 보지도 않은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족으로, 형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죽은 공동체는 뭐가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은지 몰라. 뭐가 그렇게 선이 많고 기준이 많고 뭔 틀이 그렇게 많고 쓸데없는 그룹이 그렇게 많고, 하여튼 진짜 참 짜증나요. 그게 없어요. 애굽 사람인 걸 알면서도 한 가족으로 되어져. 21절에 모세가 거기서 그와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나그네 길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집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집 좋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기 있고 싶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야, 나그네 길에서 이 집이 나의 길벗이 되는구나. 딱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받아줍니까? 자식으로, 사위로 맞아줍니다. 아는 딸을 주고 가족으로 받아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품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안아준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절망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느끼고, 오랫동안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충분히 품어주셨어요. 긴 시간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성서대로 가십시다. 성서대로,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난 정말 만족합니다, 내 생에 정말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때 모세를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에 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이 나오기 전에 이거 없어도 되잖아. 근데 이드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왜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모세를 등장시킵니까?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깜은 집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깜은 학원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네요. 학교에서 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요셉의 집으로 오신 겁니다. 요셉의 집. 정말 좋은 집으로 오셨잖아요. 가진 건 없지만 30년 세월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공생에 하시기 전에 사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셨습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쳐버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들이 무엇으로 사는 인생들인가를 부모인가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 많은 시험과 유혹에서도 저분들은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구나. 예수님 30년 동안 본 거예요. 30년 동안. 돌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어서 비둘기 새끼밖에 안 돼. 그래도 그날은 지켜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구나. 주님은 그 가정으로 오셨고 그 가정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집에서 만들어집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네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녀들을 품어주십시다. 정말 기다려주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십시오. 좀 보내시고, 아버지 집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가서 통로되고, 또 그들이 또 세상으로 가면 모세처럼 그 집에서 나와서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집에서 고통받는 민족의 아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모세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보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치유받고 나니까 상처 입은 나를,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알거든요. 집의 고통을 알아. 그러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막 이러면 치유되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죠. 그 대대로 흐르는 가문의 그거는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정말 치유되어 버리면 이제 그 살리는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정택이 교수님이라고 전라남도 유명한 세계적인 치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루어져 이제 상담 치유 이런데 정택이 교수님 아픔의 이야기는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랬지만 참 정말 그 인생을 보면 비참해요. 그냥 어머니가 좀 악착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를 이제 자식을 키우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고 꼴뚱이가 들어오니까 꼴뚱한 새끼인데 새끼 아니니까 나가서 죽어버려라. 자기 간에는 엄마가 운동회 안 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어머니가 운동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운동회에 꼴등을 해도 상관없는데 엄마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쭉 자기 간에는 달린 거예요. 그래서 꼴등에서 두 번째가 됐어요. 그러나 뭐 꼴등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들에 가서 죽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상처가 너무너무 쌓였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이제 상담 치유를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터져 나와서 또 고침받고 한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치유사역 하시는 분이 교수님이고 또 신학자고 또 목사님이고 하신데 그거죠. 누구보다도 아픔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누구보다도 그 서름을 아는 사람은 알아.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뭔 상처도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세상에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모세 80이잖아요. 80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40세 때 그가 40세 때 그런 집에서 살았더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태어나서 거기서 40년까지 살았다면 몰라 80세까지 갔겠어요. 거기에서 바로 쓰임을 받지. 길지 않습니다. 아까운 시간이에요. 늦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뭐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여러분한테 던집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함이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다 채워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집에는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다. 큰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채워놓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각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집들은 산파들의 집처럼 흥황하고 강해지게 되어 있고요.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뭐 자연히 겨울 지나면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느 집이 좋은 집입니까? 한 상에 둘러앉아 참 그 집이 좋더라.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네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가 네 평생의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정말 신앙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 흘러가서 먼저 여러분 안방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 백골부대까지 아멘이 적다요. 백골부대까지 자식을 못 것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것이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뭐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의 줄기가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나오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그 안에서 십보라가 나오고 지친 모세를 품어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고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살리게 하는 이 미디안 광야 제사장 이드로의 그 집이 바로 우리 여술 길벗기의 하나님이 집이 되고 또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